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제10과입니다. 제목은 참 여러분에게 흥미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의 삶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삶이 물질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 이것저것을 해봐도 내 삶의 재정적인 영역에서는 도저히 복이 임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말라기야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 좀 이따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배웠던 것을 잠깐 제목만 제가 훑어보면 1과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2과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요 축복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의 삶에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임하는가? 3과에서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4강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5과에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왜 평안과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없는가? 6과에서는 혼의 반발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7과에서는 환경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름길은 무언가? 8과에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9과에서 삶의 고난이 찾아왔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단의 존재와 사단이 우리를 믿는 성도를 공격한다는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번째 것으로 범사의 축복을 누리는 길, 그 중에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10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었나요? 먼저 11조와 물질 축복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조라는 것은 도대체 왜 필요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수입의 10의 1부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저주가 찾아온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아담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놓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 선포를 침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우리 물질 생활에도 하나님의 부요함과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아담이 그래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물질 생활에도 당연히 저주가 임하였겠지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는 다르게 우리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10의 1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내 물질 생활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시대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은 저주를 받았다면 오늘날의 선악과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삶에 선악과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봅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무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바로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바로 십자가요.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또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길이면서도 우리를 심판하게 하는 그러한 통로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면은 생명과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지금의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것이 없는 자에게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의 삶에 축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지금 아담에게 선악과가 있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선악과가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물질의 삶에 있어 선악과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회파해 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선악과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저주가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에 또 저주가 임하였다는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옵니다. 그 말라기의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왜 이런 저주가 임하였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물질 생활에 있었던 선악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훔쳤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였다. 11조가 무엇이기 때문일까? 하나님의 물질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을 물질 생활에서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든지 충분하지 않든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인정하는 태도가 바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셨다면 그리고 이 모든 내 물질 삶 속에 있는 집, 월급, 직장, 또 먹고 사는 것 이게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중에 가장 귀중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죄사하셨고 내 물질의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받지 않도록 유혹을 합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정도의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중에 잘 살면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되지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는 것은 많이 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가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내 물질 생활의 축복의 근원임을 선포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50편 9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내 것이미로다. 모두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우리한테 내 나라 하겠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빼앗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로는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11조 하죠 하는 유혹이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두 번째 사탄이 주는 유혹은 뭔가 하니 11조는 율법시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나 하는 것이 오늘날 같은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들이 왜 꼭 그것을 11조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던지면서 실제로는 드리기 아까워서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그런가? 구약시대 11조, 신약시대 11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율법에 하나님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모세오경의 율법에 보면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라 하는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10의 1조를 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꼭 드리라.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11조를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냥 한번 본문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이라는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야곱이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로되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11조인 걸 알 수가 있죠. 신약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성경 본문만 읽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11조는 율법시대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파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물질만 그냥 갖다 버리면 다 된 걸로 착각하지 말고 내 삶에 있어 진정한 가난하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0의 1조 꼭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축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셨나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받은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아까 읽었죠?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14장의 말씀은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한 왕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왕과 함께 또 다른 왕들이 많이 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강한 왕의 밑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던 5 왕이 합쳐가지고 이
그돌라오멜 왕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때 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하다가 롯과 그 가족들을 전부 붙잡아 가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그돌라오멜 왕을 쳐부수고, 아이고야, 318명 군인들도 아니고 집에서 기른 사람들인데 쳐부수고 롯과 가족들을 구출해 오게 됩니다. 구출해 왔을 때 소돔 왕, 고모라 왕, 그 당시에 이 그돌라오멜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이 왕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축복을 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또 그 지역을 구원하는 구원자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5장 딱 넘어가면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그돌라오멜은 정말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그 당시에 평화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살렘 왕이니까 예수님의 모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방패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비록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지만 혹시 그 왕들이 또 쳐들어와서 자기를 괴롭히면 어떡할까? 잡혀가면 어떨까? 죽임을 당하면 어떨까? 아마 아브라함은 상당히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노획물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유하게 되어졌지만은 뭔가 또 자기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십니다. 왜? 물질 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그 물질 생활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였다. 그 당시에 광야에 낮에 햇빛이 너무 세어서 한 몇 시간 그냥 광야에서 햇빛을 쬐고 가면은 완전히 탈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밤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광야가. 그래서 낮에 해도 상치 않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12일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저희 아내와 저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저희가 예수 믿은 지 이제 6개월도 안 됐을 때입니다. 아내는요, 그 당시에 뭐 대학생이었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조금 벌었는데 그 돈만 생기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니던 대학교 그 근처에 있는 막 교회를 개척한 교회 가가지고 감리교회로 기록하는데 헌금을 다 그게 자기가 버는 돈을 다 그게 10의 1조도 하고 또 거기에 감사 헌금도 하고 모든 돈을 거기에 갖다 내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아유 나도 어려운데 내 신학교 다니면서 오늘 날 좀 도와주지 하는 이런 마음도 좀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내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니라 그 말씀대로 그때 조금 뿌리난 그런 11조의 그 씨앗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은 오히려 결혼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만 누리는 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돼서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때로 직장을 잃고 어려움이 생긴데도 마음에 근심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뿌리를 박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정말 잊지 않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10의 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축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드린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10의 1조를 드려서 내가 너의 큰 방패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11조를 드릴 때 받는 축복에 대한 말라기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은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랬는데 말라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봅시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움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또 11조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말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열심으로 일하고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는데도 수확이 없고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탁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런 저주를 받는지 아냐? 오늘 본문에도 앞부분 읽어봤죠. 너희들이 11조를 하나님이 11조를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너희들 도둑놈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것 훔쳐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라기의 축복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먼저는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 시험해봐라.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이것만은 시험해봐라. 어떻게 시험하느냐? 10의 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 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월급을 주기 위한 10의 1조를 반드시 너희들이 내라. 그래서 이 11조를 낼 때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렇게 11조를 드릴 때 이런 약속을 주겠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한번 봐라. 내가 반드시 하늘에 그냥 복이 쏟아져 내리도록 해주겠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월급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받았는데 이거 일주일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뭐 시어머니가 이렇게 또 뭐 맹장염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니까 또 그게 수술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차가 다이아가 빵꾸 나가지고 돈을 또 해야 되죠. 아이들이 싸워가지고 옆집 아이의 컴퓨터를 깨뜨렸다네. 그러니까 막 돈이 막 그냥 새 나가는 거죠. 이런 일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와 저희 사모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 믿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10의 1조 빼먹지 않고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결혼한 지가 벌써 35년이 됩니다. 근데 이 3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10의 1조만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사모가 지독해요. 절대로 10의 1조는 못 떼먹고 10의 2조, 10의 3조는 해도 절대로 10의 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삶에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은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10의 1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라.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떼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 엄마가 갑자기 와서 축복한다고, 혹은 생일날 나한테 돈을 얼마를 주셨는데 이것도 11조 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없다가 생긴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게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가 생긴 것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집을 사고 팔았는데 이익이 생겨났습니다. 10의 1조 드려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뭐 질문할 필요가 있나요? 바치기 하나님께 10의 1조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물질 생활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정하기가 싫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10의 1조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10의 1조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한 영적 법칙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